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풀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풀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겐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절망이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와 멀리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죄를 짓자고 유혹해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우리의 죄들을 다 씻어주신 것이고요. 십자가로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의 공장, 죄를 생성해내는 죄의 공장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드셨는데, 금주령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그 술을 마시지 못하고,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런 금주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술을 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사지 못하도록 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앴는데 여전히 술 공장은 그대로 둔 거예요. 술 공장은 그대로 두니까 어떻게 해요? 술은 계속 생산이 되니까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이미 나온 모든 죄들을 다 없애신 것이고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죄의 공장까지 없애신 거예요. 죄의 공장까지 멸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종 살다 보면 육신이 나올 때 있죠. 본성이 나오고 육신의 이 사악함이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성경은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기록된 대로 믿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믿을 때 깨닫게 되나니, 믿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 안에 애착이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그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고 우리의 육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고요. 우리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뭔가를 알고 그것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도 바울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사도 바울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다. 세상과 나의 관계는 십자가에 서로 못 박힌 관계예요. 완전히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육신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첫 번째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네 번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자유 안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우린 자유로운 자예요. 자유 안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굳게 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입니다. 굳게 서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육신과 세상과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러한 죄와 육신과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언약, 율법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언약은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를 속박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속박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속박으로 되돌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삶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저주받은 자 이렇게 말이 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약의 여자의 씨로 약속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게 된다면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단지 그냥 할례를만 받았을 뿐인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모든 영적인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유익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으면. 첫 번째,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할례를 받으면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 그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에서 몇 가지는 지키고 몇 가지는 안 지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되고 한 번 행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항상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먼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이 표현하신 겁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의롭게 된 자에게는 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좀 매치가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 중에,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이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두 번째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자기는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율법의 속박에 그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 효력 없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율법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 저주받은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갈라디아 성도들이 저주받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다시 은혜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은혜로운 삶인지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입니다.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이렇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있어요? 아니면 일부 지역에만 있어요? 온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 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성경에 따르면 복음이 일부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일부 지역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온 세상에 복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갈라디아 지방에도 이른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골로새 지방에 이른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아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어디에서도요?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내가 알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라고 뭔가 결심한다고 해서 맺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부드럽고 선하고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 안에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율법을 내가 뭔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율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잖아요. 얼마나 메마르고 진짜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에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같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많이 피곤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아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의의 태양. 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의 의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소망도 없고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으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시고, 두 번째 의의 소망이시고, 세 번째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알려주고 싶은 신비는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소망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너무나 놀라운 영광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소망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소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 우리는 죽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망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침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화 안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바뀝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제가 13절만 살펴봤었는데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의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몇 사람한테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일부 지역에만 있을 것 같은데 또
몇몇 분들에게만 이 복음이 있을 것 같은 성경은 온 세상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온 세상에게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11절에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지금 가르치는 주체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거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막 어떤 것에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것저것에 막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니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마지막 네 번째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복된 소망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보시면 11절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뭐 하래요?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 복된 소망, 의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다리며 저희 모두가 그렇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